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리고 있는 것이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짧은 단어를 우리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만은 오직 도리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도리어. 시험이 들어서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갑니다. 시험은 우리를 야금야금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마음의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결국에는 나중에 회복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뭐냐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이 늘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나르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날아다닙니다. 날아가네. 시험이 늘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허락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도리어.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악은 중성명사로 표현될 때는 악한 것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명사로 표현할 때는 악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사탄에게서 구원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와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를 설명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새는 마귀를 가리키고 마귀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악한 자, 즉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 설명할 때 굳이 이 마귀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는 여러 가지 모형을 뜰 때에 특별히 사단에게 종노를 하면서 사단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악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상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악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의 자식들, 불순종의 아들들을 설명할 때에 동일하게 악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악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이 마귀만을 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악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제약된 환경을 표현할 때도 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환경의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성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이 악한 문화 속에서부터 건져을 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동성애 결혼 반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20대 후반 되는 분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 되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니어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라고 말하니까 많은 교수들이 그것에 찬성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학의 문화 속에서 몇 년 사이에 동성애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대화하는 것들이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교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들이 어떤 환경으로 바뀔 것인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환경이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이 분포되고 많은 법들이 제정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환경도 우리는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설명할 때에 악한 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따르는 마귀를 얘기했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환경을 얘기했습니다. 또 네 번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말할 때에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내 안에 악한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절실하게, 나를 적나라하게 보면 내 안에 악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 이것이 바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덜보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고뇌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악한 성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악한 성품이 작용하여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겁니다. 칼빈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설명할 때에 칼빈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방해되는 것을 의미할 때에 이 악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바꾸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 때문에 죽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음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먼저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악한 마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악,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정운을 가꾸듯이 가꿔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치면 악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쫓아서 가다 보면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속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이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자에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악한 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아, 나는 섬기는 것을 안 할래. 이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악한 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든지 간에 내가 어떤 악한 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반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끊고 우리의 은사가 발휘되지 않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표현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세자들이나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정하여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법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영 제국 영국의 3분의 1이 노예 제도와 관련된 노예 상업과 관련된 그만큼 3분의 1이 나라의 경제를 이룰 만큼 노예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국노다.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품은 여러 분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갔고 또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는 노예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법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법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연예인도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문화들을 바꾸어 나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과 유지엔들을 비교해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요, 그렇게 빨리빨리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유지엔드에 있는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의 습성을 띠고 있지만 한국과 다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다르면요, 그 나라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프라이머리 가보니까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정말로 악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문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화와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와 그리고 악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악한 환경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쫓아간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한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함을 위해서 좀 대적하며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데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의 몇십 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의 뉴질랜드가 90%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 가보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마을 가운데도 예쁜 교회당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십 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됩니다. 몇십 년 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민 가족들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아버님 세대들이 눈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썬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문화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인간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